우리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어떤 이는 10년 만에 신앙 고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나와서 예수를 바로 알게 돼서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도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왜? 내가 등록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하나님의 눈은 뭐냐면, 내가 결혼했은 지 몇 년 됐다 이 말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가졌다, 이거하고는 또 다르다 이거죠. 아들을 가지면 그 아들을 통해서 관계가 맺혀져서 대를 이어진 것처럼,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대가 끊겨진다 이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이 육체를 건강케 하고 또 부여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그러면 행복을 위한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에게 시작은 뭐냐?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거죠. 거듭나는 거. 거듭은 어떻게 나느냐? 다시 난다는 말인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없으면 진행도 없고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출발의 기점이 어디냐? 이게 기점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교회에 인도를 받고 등록카드를 써서 거기로부터 기점을 보느냐, 다르다 이거죠. 우리 교회 39년째 이제 지냈죠. 그런데 어떨 때는 1984년 4월 10일 날, 이것은 예배를 드릴 시작이에요. 근데 개척 예배를 드릴 때는 단둘이 있어서 개척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좀 아니다 해가지고 몇 달 있다가 드렸다 이거죠. 6월 17일 날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로 기준을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공식적으로 목사님들 모시고 개척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 창립 예배를 드렸으므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의 기점에 쐐기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됐냐? 그러면 그 기점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 시작은 4월 10일 날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기점은 출발이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이 거듭남은 뭘로 시작돼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 있는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또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는 주는 대신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누가복음 9장 20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게 바로 마태가 보는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면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우리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29절 말씀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럼 누가복음 9장 20절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여기에 다 똑같은 말 같은데
여기 핵심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이시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마태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마가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가는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주인이다. 주인은, 나라의 주인은 왕이죠. 또 이 개인의 주인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분이 내 개인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게 나와요. 그래서 각각 표현이 좀 다르고 핵심 포인트는 다르지만은 주된 핵심은 그리스도다 이거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다리 짚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참 좋으신 분이고 너무 평안하시고 너무 내가 교회 다니면서 행복을 찾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벌렁 다 자빠지는 거예요. 왜 다 자빠집니까?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원했던 것이 그렇게 좋아서 평안했는데 내가 원했던 것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결국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는 기독교가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데를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마음이 맞으면 바로 옳거니 여기야. 식당이 여러 군데 있지만 내 입맛에 맞는 식당이 따로 있듯이 그러면 누가 전도하면 나도 교회 다 다녀봤다고. 내가 10년이나 다녔다고. 근데 왜 절간으로 갔습니까? 나는 거기 가봤고 다 입맛이 식당이 다르듯이 이제는 나한테 내가 내 입장을 말했으니까 나도 교회 안 다녀봤으면 몰랐는데 다녔으니까 나한테 교회 나오라. 예수 믿으라 말하지 마라. 나도 다녔다니까 10년 다니지 10년 이거예요. 레보케 하면서 개척 초창기 때 그 어떤 분이 그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또 가르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나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이제 그의 가정의 사정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를 전도하는데 지금은 절간에 다닌대요. 그래서 왜 절간에 다니냐 했더니 그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 우리 박정숙 부모님 말고요. 그 지 아무개라고 하는 분 있어요. 그분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왜 또 무릎이 아프니까 나 빗대서 말하나 그럴까봐 내가 말한 거예요. 우리 아는 분은 알지만 내가 그 익명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분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파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지금은 뭐 관절 수술 있고 그렇지만은 벌써 40년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그때는 이거 뭐 수술하는 것이 없었어요. 보험도 뭐 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관절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나갔대요. 누가 이제 전도하니까 전도할 때 나 그러면 병도 나사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막 하면서 병 나사준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는데 쭉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도 이제 전도한 사람이 이분은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참고하세요. 그래 이제 또 물어보니까 그런 말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간단하다고. 사실 그래야 그래요. 예수 믿으면 간단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 새벽 기도부터 나와야 된다. 미신 섬기고 그랬으니까 새벽에 그렇게 다녔으니까 새벽 기도를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맞지. 내가 불공 드릴 때 새벽에 막 열심히 정성을 들였으니까 그런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새벽 예배 다닌 거예요. 그래서 다니더라도 뭐 한 달 되고 두 달 되도 안 다녀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났냐고 그랬더니 3년은 해야지 한 달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일을 안 고로 3년을 다녔대요. 3년을 다녔는데 그래도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나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했대요. 그래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11조를 안 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11조를 또 했어요. 또 안 나는 거예요. 안 나서 가지고 여기에서 갈등을 느끼고 나는 해보고 다 해봤다. 해보라고 하는데 다 했다 이거예요. 안 났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쉬고 있는데 쉬고 있을 때 꼭 그 냄새를 맡은 자가 있어요. 무엇을 맡고 있다고요? 냄새 맡고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들 때 꼭 냄새를 맡습니다. 누가 맡느냐면 사마귀가 맡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서 아이고 우환이 끊지지 않구만. 반말 찍찍 하면서 그 우환이 끊지 않는다고. 아휴 참 안타깝네 안타깝네 혼잣말로 말하면서 그게 귀에 번뜩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모르고 대답하고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냐고. 당신은 그 잘못 선택해서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절에를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절에 갔더니 그 정성을 들이고 그 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 3개월 다니는데 다 나사버렸대요. 다 나사가지고 거기에서 그 신앙생활을 그 절에서 불자가 된 거예요. 자,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그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출발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기독교는요 이방 종교 달라요. 이방 종교는 오직 이 현세 일, 이 세상의 일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다가 종교라고 말하면 나중에 미래에 대한 걸 말할 때 또 잘 먹혀 들어가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간다. 또 많이 심어야 된다.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을 가리켜서 새로 놔야 된다 이거예요. 헌집 아무리 고쳐야 여기 고친 거라면 여기 고치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또 여기가 흠이야. 우리 집이 그 좀 나지막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난 집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최고 좋은 집인데 나중에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 그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 이제 그 좀 습도 차고 그러니까 목조가 보니까 썩어요. 그러다가 좀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니까 그 집을 어떻게 할까? 이제 목수 이제 동네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작기로 올려서 거기다가 나무를 기둥을 갈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근데 이쪽에가 또 거기도 고치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고치더라도 새 집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서 미신을 섬기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고쳐봤자 너희들을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놔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다시 놔야 된다. 고철에 여러분 아무리 새 것이 거기에 산더미 같이 있고 새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야, 새 것인데 왜 그래? 그러나 여러분 일단 자동차는 출고하면 나옴부터 이제 팔면 중고입니다. 임신한 바 있더라도 여러분 중고다니까요. 중고로 계산해서 파는 거예요. 이 고물상 가면요 새 것들이 참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쓸만하다 하지만은 다 중고예요. 그래서 누가 사가면 사가라고 한쪽으로 너무 고철로 팔기는 아까우니까 한쪽으로 싸라고 찾으면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데는요 막 이 전선이 여기 예배당 그 공사인데 전선을 찾으러 다니는데 막 이 비닐 벗기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내가 또 오래되나 해서 거기에 날짜를 봤어요. 날짜 봤는데 3개월뿐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 공사하는데 일부는 썼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있다 이거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안 팔렸다. 계속 안 팔리면요 그걸 짤쪽에 잘라서 다 껍질 벗겨버리고 나중에 고철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철을 대면 거기 용광로 속에 들어가 다 녹여가지고 주물이라고 있어요. 모르면 그냥 있는가 보다 하세요. 설명하면 그러니까 거기 다 녹여서 거기에 악구를 쇠 악구가 다 있어요. 거기다가 다 밥그릇 넣으려면 밥그릇 악구가 있으면 거기다가 녹여서 쇠물을 뜨면 식으면 밥그릇 되는 거고 여러분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그 모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거듭나게 해버린 거예요. 거듭나서 새로 지어졌다 이거예요. 새로.
이것은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로 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새로 났다고 한다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니까 여기에서 그냥 추상으로 생각해요. 추상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보이니까 실제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보신다. 실제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향해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그 세계를 가르쳐 주고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뜻과 또 사람의 생각은 만나서 대화해 보면 그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기 전에는요 그 사람의 속에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어떤 뜻을 두고 있는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덧 그 어렴풋이 인상이 험하니까 저 사람 인상 고약하니까 아주 그 사람 나쁜 사람 같다. 꼭 소도둑놈 같다. 그러면 선입견이 그래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오해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만들 때가 있고 다는 안 맞아요. 제가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막 얼굴이 시커멓고 또 무뚝뚝하고 또 잘 생기지도 못하고 막 부락부락하고 그래서 그 부인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더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구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공인이기 때문에 속으로만 생각했다 이거죠. 근데 고향이 또 같아요. 그래서 고향에 가면서 그 차를 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공장장이에요. 공장장. 그 정비소 그 1급 자동차 정비소 공장장인데 공장장이면 여러분 거기에 기술은 해박한 겁니다. 견적 빼고 사고 나면 막 이렇게 다 하는데 그 나중에 택시를 내요. 그래서 왜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택시 하냐 그랬더니 택시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배꼽을 잡기도 하고 내가 미안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분을 내가 겉으로만 보고서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면서 절대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속이 콱콱 찼어. 석류처럼 찼다니까요. 완 소독같이 막 무뚝뚝하게 생겼는데 석류는 딱 갈라보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막. 그런데 뭐냐면 웬만한 사람 우리 교회 택시 운전하는 분 지금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영업용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은 부인이 날마다 아주 어렵게 살고 막 힘들게 살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다 그런 건 아니더라 이거죠. 그분은 너무 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늘나무 밑에 가서 거기 가서 쉬고 놀고 또 사람들 모였다면 또 그림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오늘 못 찍었다고 해가지고 얼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한 거면 너무 좋다고 하면서 팁을 받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받는 것이 100원, 200원 이런 거 받지 않은 것을 모아놓으면 그걸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받고 기분 좋고 막 그런 기분 맞춰주면 아주 새파란 것을 막 쑥 빼가지고 주고 막 그런데요. 그럼 뭐 어떤 이야기를 한 거면 시간을 막 계속 봤었고 그러니까 그 시계에 봤었고 막 안절부절해서 바쁘세요? 그러면 시간 몇 시까지 했는데 바쁘다고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좀 속도를 내지요. 속도를 내고 이제 최대한 빨리 간대요. 그러면 딱 보고 안 늦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거기에 새파란 것을 쭉 몇 장 막 내준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미안해서 저 언덕까지 가자고 하지는 못한데 근데 짐이 막 양손 들고 와서 염려하지 마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올라가지고 여기에 마당까지 쑥 들어가면 좋은데 마당까지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멈춰줄게요. 대문 앞에 내려줬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500원 안 받고 그냥 이건 안 받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팁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분은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왜 그러면 그 공장장 거기에 좋은 안정된 직장인데 왜 택시를 하려고 했느냐? 그래서 택시 하냐 그랬더니 택시는 너무 좋다 이거죠. 개인 택시를 하면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고,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거기에 실컷 돌아다니지 보고 이런 일대로 하고, 그래서 자기의 굉장히 꿈이었대요. 그래서 더 나이 먹기 전에 해야겠다 해서 때리치우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알았는가 하면, 눈을 때 겨울 되기 전에는요 고사를 진대요. 정비소에서 돼지대가리 끌어놓고 고사 지를 때 이번 많이 이뒷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사 하고 사고가 많이 나게 달라고 그런 쪽으로 고사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일거리가 끝이지 않고 막 그냥 엔진을 갈아주세요. 그건 돈이 되지 않은데 사고 한번 나서 막 몇백만 원씩 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돌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정비소는 그렇구나.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직종에 따라서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사들이 그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은요, 코로나 때 손 씻고 막 알코올 그 뒤에 마스크 쓰고 하니까 감기 환자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유행을 타서 어떤 병이 전염병이 하면요 줄 서요. 그러면 그들은 오히려 매상이 많이 올라요. 상업용으로 말한다면. 만약에 다 건강해 버리면 여러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사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없다고 한다면 의사들은 문 닫아야 해요. 왜 똑같은 의사인데 여러분 산부인과 왜 문 닫습니까? 아기를 안 낳으니까 그래요. 많이 낳아보세요. 그러면 서로 더 문 개업하고 거기에 줄을 서면서 지원가가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은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내가 몇 년 됐다. 그래서 나는 몇 년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 너 나지도 안 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 이거죠. 나지도 안 했다. 제가 오후에 시간이 좀 나서 검사 자동차 12인승 회색 검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약을 해요. 예약을 하는데 아무리 예약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에서 확인을 하더라도 계속 결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제를 했는데 그래 내 계좌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빠져나가지 않은 이유는 일을 찾았어요. 내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완료까지 다 됐는데 안 됐다 이거죠. 다시 점검을 했어요. 확인. 또 안 됐어요. 나중에 확인을 할 때 모든 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 전에 내가 똑같이 됐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래서 막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결과를 찾아냈다 이거죠. 바뀌어져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바뀌어지고 또 되고 이래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고정관념 속에서 내가 과거에 미신을 섬길 때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은 뭐냐? 성경은 뭐냐?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교회 와서 등록하면 그걸로서 나는 시작이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시작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뭘로 시작하느냐? 거듭난 거. 거듭난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 따라서 합시다. 신앙 고백. 우리 옆에 분에게
거듭났습니까? 물어보세요. 다시 났냐고요. 근데 실감이 안 나죠. 내가 다시 났으면 저게 내가 주름 살도 있다면 주름 살도 없고 치아가 빠졌다면 다시 나고 눈이 막 이 돋보기를 쓰면 막 어린아이들처럼 1.5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다시 났다 막 실감이 나겠는데요. 똑같아요. 합주기가 되면 합주기 그대로 있고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거듭나면 바로 거듭나니까 태어났으니까 응아응아 하듯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나이가 80이 됐더라도 90이 됐더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신앙 고백해서 거듭난 사람은 애기다니까요. 애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은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 번 질문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마태복음에서는 에레미야까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에레미야가 빠졌더라고요. 침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먹고 자고 같이 합숙하고 모든 사역이 그냥 어떤 한시적이고 몇 시간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가정의 직업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런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다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누가복음에서 9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태복음만이 유일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칭찬해 주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혈육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으로 알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마가복음은 칭찬이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16절, 17절, 18절까지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한 그에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네가 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것이다 이거예요. 혈육으로 난 그런 식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났다. 하나님이 이게 뜻으로 난 것이다. 자, 혈육으로 난 건 어떻게 나요?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바로 이 아이가 생길 때 태어나잖아요. 그걸 혈통으로 낳았다. 때는 육정으로 낳았다. 혈통으로 낳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축한다고 하면서 증인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결혼해서 낳은 자를 혈통으로 낳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힘의 논리로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좋다고 강탈하고 그래서 성폭행을 통해서도 임신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시기에. 그러다가 보니까 낳기는 낳았어요. 이걸 육정으로 낳았다 이거예요. 육정으로. 그래서 성경은 혈통으로 낳은 거 아니다. 육정으로 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낳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낳은 거 영으로 낳았다 이거예요. 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또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난자와 전자가 결합하면 바로 우리 육지 혈통으로 낳은 이세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방법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듭날 수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따랐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신앙 고백했습니까? 생리학적으로 물어보면 거듭났습니까? 다시 났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나면은 어떻게 나냐?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방법.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다 아들, 딸 낳는 거 아니잖아요.
검사를 해봐라. 왜 누가 못나냐? 아들이 신랑이 못나냐? 그거 신부가 못나냐?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말을 못해. 누구에게도 말 못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에게 별을 보야 별을 따지요. 그러니까 노발대봐가지고 3개월, 4개월, 6개월이 다 된대. 그러면 한 번도 잠자를 하지 않았더냐? 그렇다고 하니까 뭐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사례도 여러분 주변에 들어보면 있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겉으로서는 결혼하면 다 아이 난다 하지만은 내적인 면에서는 당사자 둘이 보면은 여러분 그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방법.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다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내적인 면의 방법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제가 침례식 베풀 때는 하루 해서 했어요. 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을 침례 받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결신도 시켰고 그래서 이 자격 자체가 침례를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 받잖아요. 그래서 침례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호적에 올려야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이든 딸이든 나야 호적에 올린 것처럼 구원받아야만 바로 침례를 받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침례 분답을 하겠습니다. 전제적인 조건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확인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이 저기 하면서 3일을 교육을 받고 거기가 간증문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정말 확신 속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해서 좋은 일이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마지막 했다 이거예요. 해서 간증문을 이제 가르쳐주고 쓰라고 이제 했다 이거예요. 저는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당사자는 더 잘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거기에 간증이라고 한 것은 다른 간증 말고 여기에서 구원의 간증, 구원의 간증. 돌다리도 들고 넘어가라고 했잖아요. 일생에 한 번 받는 침례. 그렇기 때문에 그 돌다리를 두들고 가듯이 여기에서 내가 거듭났냐, 다시 구원받았냐, 예수 믿기 전 생활, 모든 간증은 그래서 공식이에요. 예수 믿기 전 생활, 예수님 믿고 난 그 생활, 앞으로의 내 생활 어떻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간증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떻게 영접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거죠.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예수 믿고 내가 초등학교에 이렇게 다녔고 이렇게 다니고 그건 아무 10장을 쓰더라도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예수 믿고 보니 너무 평안하고 내가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고 그걸 20장을 쓰도 안 된다니까요. 한마디를 쓰더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알고 보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는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데 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말을 기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는 고백이 돼야 된다 이거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하듯이 내가 알기 전에는 듣지 못해서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세상에 나는 착한 일만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좋은 데 간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나는 착하게 살아서 죄인이 아니고, 나는 어떤 일이든 하늘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좋은 데 가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는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것 가지고는 천국을 가지 못하는 걸 깨닫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 가지고는 아무리 착하게 살았더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걸 알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해서, 너께는 온 세상의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중에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알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 가지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알기 전에 내가 나름대로 다른 사람한테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정말 죽었더라면 지옥 가는 것을 알았는데, 나에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죽기 전에 이 내용을 알아서 내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 뭐 가슴속에 와닿고 찔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이웃집의 아저씨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 죄를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회개하고, 어떤 회개냐?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하고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나는 죄 없다고 했는데 미련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 죄를 위해서 다 가져가신 걸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면서 영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접을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에는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이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영접시켰어요. 그러면 나를 따라서 하세요 하면서 따라하라고 하는 그 기도, 이게 바로 지금 집사님이면 집사님, 저 자매님이면 자매님, 자매님의 지금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하라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깜깜한 가운데 여러분 햇빛이 한점 들어오지도 않아요. 카텐을 딱 열면 햇빛이 쫙 들어오듯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임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이 순간에 거듭나 버렸고, 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생명을 얻었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한 번도 여러분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20년 50년 살다가 교회 다녔더라도,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됐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처음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교회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 일을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예수님 영접해야 할, 그게 가장 첫 순서고 여러분 가장 귀한 시간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가 예수님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수씨,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며? 그런데 왜 죽어? 많은 사람도 죽은 자도 살리고, 아니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문둥이도 다 깨끗하게 해주고, 눈먼 소경도 뜨게 해주고, 별짓 다 하던데 왜 당신은 그러고 또 죽어? 조롱을 한 거예요. 자, 어떤 강도가 조롱했어요? 어떤 강도가 조롱했어요? 예? 예, 우물우물해요. 어떤 강도가 조롱했냐고요? 양평 강도가 다 조롱했어요. 따라서 양평 강도가 다 조롱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또
대답을 하지 않는 것 보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니백이듯이 머리에서 뭐가 아니냐면 한평강도는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밤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까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까 그 강도는 예수님 굉장히, 그리고 옆에 강도를 나무랬잖아요. 나무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은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니까 그 강도는 예수님 조롱하지 않고, 그런데 한쪽 강도는 조롱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27장에 마태복음.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고 마가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우리 성경 말씀 몇 절인가 보세요. 이명희 집사님 찾으세요. 48절, 4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니 43절부터 봐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요, 강도들이요, 강도들도. 그러면 강도리 10명이요, 2명이에요? 1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평 강도라고 해요. 강도들 양쪽 다 욕했어요. 조롱했어요. 조롱했는데 누가복음 보면 상황이 바뀌어져요. 한평 강도는 조롱하다가 이제 딱 상대방에게 야, 조롱하지 마.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은 저분은 죽지 않더라도 죽는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말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지냐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에 양평 강도 바로 뭐 옆에 있으니까 거기 그냥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니나 막 하면서 원통해 가지고 막 아버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다니까요. 여기서 복음을 쓰는 건 거예요. 복음을. 성경에 어디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그럼 누가 보면 또 내가 보라고 하지 않더라도 보시려고 지금 떠들려고 하는데 자 누가 보면 몇 장이에요? 23장 몇 절이에요? 3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합당하거니와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이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자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마태는 서로 욕했다고 했어요. 강도들이 욕했다고 그랬어요. 마가도 마찬가지. 마가복음도 같이 욕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만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퍼즐을 맞춰요. 퍼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이런 퍼즐을 맞추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한 장의 그림으로 보라 해요. 성경을 전체. 로마서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0장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세상에 듣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듣는 것이 다 듣는다고 듣는 것이야. 목탁 소리 듣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참새 소리 듣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니까요. 자동차 소리 듣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새 소리 듣는다고 여러분
매미 소리 듣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강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강도에게 전해준 자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전해주지를 저기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 누가 전해줬겠어요? 주님이 전해준 거예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깨닫고 난 뒤에 한쪽 강도는 끝까지 걸으니까 나무란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진실을 강조하면서 오늘 밤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 우리 부목사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런 간증이 내용이 없으면요, 그 수고스럽지만 정중하게 여기면서 다시 쓰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요, 그 간증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침례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귀찮게 때려치워버리다 안 받아. 아마 성질 머리님 그렇게 갖지 마시고, 야, 이것도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정말 하나를 배우더라 제대로 배웠겠구나. 이 거듭나는 문제예요. 거듭나. 신앙 고백하는 문제예요. 천국을 가는데 이 고백, 여러분 두고두고 일생 동안 우리가 간증할,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가두고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의 그 간증을 해요, 안 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체험했던 것을 사도행전 26장에도 사도행전 3번이 나옵니다. 내가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는 신앙 고백했다는 것을 두고두고 우린 그 간증에, 구원의 간증은요, 신학교 같은요 소명의 간증을 쓰래요. 썼어요. 전사 시집 보는데 또 간증을 쓰래요. 소명의 간증. 아니, 신학까지 나온 사람한테 쓰라고 그래.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썼어요. 말을 했어요. 나중에 목사 고시를 보는데 또 소명의 간증을 쓰래요. 화가 들끓나더라고요. 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 소명 간증을 쓰라고. 그런데 할 수 없이 또 썼어요. 근데 구두시치라고 해서 말로 물어보고 구원 받았냐고. 뚜껑 열리는 거예요. 아니, 목회를 하고 지금 근데 구원 받았냐고 그거 물어본다니까요. 받았다고. 그럼 어떻게 받았냐요. 또 주여, 또 소명 또 받았네요. 말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구나.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 물어보죠. 쓰라고 하고, 또 전사 시치할 때, 또 목사 고시 볼 때, 내가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야, 내가 할 짓 없어, 나 이러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못 먹고 살겠냐, 막 이런 생각도. 그리고 내가 얼굴 보세요. 내가 선하게 보이잖아요.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악하단 말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내가 직장을 좀 짤막하게 3년 동안 다녔어요. 이제 신학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신학학에서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학학에서 그만둬가자고 이제 그만둔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느낀 것은요, 들어간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 힘들어요. 들어간 것보다 나온 것이. 뭐 때문이냐? 월급이 적어서 더 올려준대. 더블로 올려준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제발 좀 더 있어달라고. 어떤 사람은 잘리려고 하는데 난 더 있으라고 하고. 그래, 한 달 더 있고 그러다가 너 왜 치냐. 성령의 듣고 결국은 그만뒀어요. 내가 느낀 것은, 야, 나오기가 더 힘들다. 어떤 사람은요, 나오는 것이 힘든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난 인정받은 사람, 여러분 담임 목사는 3년 동안 시간을 받아. 근데 싫은 사람 마침 잘 됐다. 그래 알았어. 며칠 날 그만둘 거야? 그래 그냥 알았어. 기다렸듯이. 이런 사람은요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두고 우리는 간증을 해야 하는데, 신앙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그렇게 여러 여기저기서 생활에 직장 다니면서 거기에서 느껴진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더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정말 살면서도 직장 하나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막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 쓰고 안 되면 또 쓰고 막 몇 군데 쓰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또 들어가려고 또 쓰고 또 학원까지 다니면서 막 준비하고, 근데 천국 들어가는데 이것도 못 쓰냐 이거죠. 천국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심어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간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신앙 고백이 되어서 거듭났다는 사실에 확신이 없이는 마귀에게 물립니다. 내가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 때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정말 인기 있고 내가 얼마든지 어디 가면 내가 밥만 먹고 사냐,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런데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불렀다. 그것 때문에 세상 유혹이 있고 아무리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굶어가면서도 어떤 사람이 금식을 많이 했다고 이제 소문나서 우리 교단에서 홍 목사가 금식 은사를 받았다며요. 그래요. 속도 모르고. 저는 은사 안 받았어요. 없어서. 굶는다면 얼마나 서글플까요? 굶는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존심 상하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금식하라고 한 걸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금식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3일, 열흘, 21일 이건 셀 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드니 내가 금식해야겠다 해서 40일을 금식하고, 또 너무 감사해서 이제 또 40일 하고,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했으니까 나도 40일 금식을 해야겠다. 결국 3번을 한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 해결돼서 이제 금식도 안 해. 한동안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쭉 안 했어요. 살이 누룩돼지 같이 찌더라도 안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대는 지금 금식 시대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해서 충격받았어요. 금식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옛날 일을 뒤돌아봤어요. 조금 저기면 금식하고 조금이면 금식하고 금식 명령이라고. 그래서 우리 좋은 습관 개발원 원장, 지금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 있구나 해서 이 시대적인 면에서 금식의 그 잠을 깨우고 있구나 해가지고 한번 가봤더니 이건 금식이 아니라 금식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끝까지 들어봤더니 일리가 있구나 해서 여러분 함께 1월 달에 우리 축복성회를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 일도 우리가 그렇게 썩어질 일을 위해서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는 이거 신앙의 첫 출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얼렁뚱땅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겠지, 나는 구원받아. 우리는 근거를 내, 근거를. 법적 근거를 대야만 여러분 모든 법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변호사라도 근거가 바로 제시돼야만 판사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니까요 막 가슴을 찢으면서 아니라니까요. 피고인 조심하세요. 좀 잠잠하라고. 나도 그 마음 알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증거를 그것밖에 말하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새로 낫다고, 하나님이 낫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그 고백을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라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라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또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라 이거죠. 이것을 주님이 고백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침례를 나는 그냥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코 침례 교육이 필요했고 또 새롭게 정말 시작하고 일생에 한 번 받는 우리 침례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간증문도 쓰고 정말로 나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간증문을 쓰지 못하다가 안 쓰다 보니까 힘들어서 여러분 못 쓸 수도 있죠. 그때는 여러분 나는 이렇습니다.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부목사님이 거기서 좀 수고 좀 해주시고요. 다 원고 대충이라도 써서 핵심만을 여러분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해서 여러분을 교육적으로 수정해서 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더라도 확실하게 다른 것만 여러분 미숙하더라도 좋아요. 그러나 신앙 고백만은 분명해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못 배웠더라도 아무리 내가 정말로 좀 아둔하다 할지라도 결혼한 걸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몰라요? 안다니까요. 고척정 이야기만 했잖아요. 고척동 아주 총각이 너무 멋지고 막 잘생기고 그러니까 아휴 저렇게 이쁜 총각이 장가도 못 가서 좀 안쓰럽다고. 예, 날구지하는 분 있잖아요. 막 이제 날구지 하려면 막 돌아다니면서 실성성하고 막 호함을 지르고 다니고 근데 난 또 깔끔하고 그러다가 또 비만 올려오고 막 그런 적이 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나면 참 아깝다고 장가도 못 가고 그러니까 나 장가 갔어요. 나 장가 갔어요. 막 그러고 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그 장가 갔다고 잃어버리지 않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죠. 거듭났으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시작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시작하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관교회에서 여러분 다니면서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저는 핏값을 거기에 대한 핏값은 받지 않아요. 왜? 시간마다 목사님 또 그것만 빼놓고 설교하더라도 쭉 줄어들 텐데 또 하고 또 하신다고. 여러분 내가 못 듣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어떤 사람 알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은혜 받았다면 뭐 때문에 받았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몰랐냐고. 전에는 그냥 스쳐가면서 알고 그런가 봤는데 오늘같이 가슴이 팍 심어졌대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 남의 것 가진 거 안 된다 이거죠. 내 것. 따라서 내 것. 그래서 이건 내가 배워서 된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역사돼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심어져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 나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많이 들었는데 내 가슴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적으로 해서 정말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는 것이 더 내 마음에 있는데 오늘 객관적으로 성경이 기록한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죄값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었고 살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분이 죽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